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며 들려주셔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온전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늘 깨달으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움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들이 찾아온 이유라면 우리 앞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이상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문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소문도 침소봉대해서 전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거짓말로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말들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빙자하여서 의지하여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소문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또 바알세붑의 종, 바알세붑을 빙자하여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소문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병행구의 말씀을 본다면 이전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먼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하여서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소문들이 자꾸 들려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들려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자꾸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척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자꾸 진행이 되어지면 예수님에게 해가 끼쳐질 것 같기에 아마 미리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한가, 또 그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주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하늘나라 가족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봐라,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오해 하나는 먼저 풀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데서 누가 참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못할 말들을 한 것 아닌가, 굉장히 매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을 그러한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이 말씀은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닌, 그들은 밖에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족됨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말씀 듣는 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며 내 가족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니까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관계죠. 그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렇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부모가 되게 하시고 누구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끈끈한 한 가족으로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은 크신 은혜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뜻하심,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언처럼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 자매의 관계로 우리는 묶여지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가족을 혈연 관계, 그것에서 확대시켜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우리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려진 바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또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신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으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가족이다. 형제며 자매며 부모며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이 예수님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던 것처럼 가족은 그런 거죠.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끝까지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인내할 수 있는 관계, 그 무엇이든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가족의 관계, 그런 거죠. 남이라면 우리는 쉽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파격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감격이었을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한 식구 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살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는 한 가족이 되어진 거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남이었던 너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귀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해주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가족 되어졌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어진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가족되게 만든 바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것, 그 뜻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됨을 제대로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많은 일들을 아무리 계획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들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 뜻에 함께하는 자여야지만 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하며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우리는 결코 앞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대신 잘 분별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서는 것,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가족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가족됨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르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서게 되어진 우리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며 고집부리며 욕심부리는 우리들일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 홀로 주장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합당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